마태복음 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저희들의 각 심령마다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힘으로 만질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가지고 한 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6번째 복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7번째를 하다 끝났어요. 8번째를 다 다루려다 보니까 뭐 2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1부 예배하고 이제 죄송해요. 7번째 복을 다루고 그다음에 8번째 복은 뒤에 잠깐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기도 했지만 또 오늘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고 또 따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사람은. 자,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말은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익숙한 가치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만들어 가시는 그 가치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정말 던져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이 복을 받아들이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내 삶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이고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런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복을 추구하는 것.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도 추구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우리도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팔복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내가 소망하고 따르는 복인지를 진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은 했지만 세상의 가치에 따른 복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적인 고백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형식은 다 기독교적인데 그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형식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용은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는 중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치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의 변화를 나는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포장을 딱 붙여놓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지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은요, 그냥 8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냥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은 그런 거예요. 마치 임용고시에 붙어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자, 학교 선생님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수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업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업은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의미 안에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단해서 수업을 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팔복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결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기본적인 자질들이 이미 있고 이 기본적인 자질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치 지향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팔복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이 8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 순서가 가지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왜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다음이 애통한 자고 왜 온유한 자인가. 근데 이 순서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조금씩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8개의 전체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음을, 그 구조를 좀 잠깐 보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4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뒤에 4개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4개와 뒤에 4개는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내 안의 죄로 인해서 가슴 찢는 경험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제거하고 싶은 간절함,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를 버리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기대하는 사람, 그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죠. 즉 온유한 자와 3번째 온유한 자와 이 7번째 화평한 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팔복의 핵심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번째와 8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이 4번째와 8번째가 딱 맞는 거죠. 4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고.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팔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팔복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세워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망하면 할수록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미친 짓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팔복의 이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력한 나라, 힘을 갖춘 나라, 주변 나라를 다스릴 나라.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출 수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메시아로 인하여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나라다, 평화의 질서를 추구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화평과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보여주었던 욕망의 질서와 힘의 질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았던 그 바벨탑의 질서,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 자아에 대한 자기중심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어버린 그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부르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집단적 욕망을 가져오고, 이 집단적 욕망은 기하급수적 욕망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것이 전쟁으로, 빈곤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이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게 인류 문명의 역사를 지내온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무뎌진 삶을 살아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삶을 살아요. 어느 순간 눈 감고 살아버리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세계 빈곤 국가들에는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도 2초에 한 명씩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야 할 곡식이 동물들, 소와 돼지들의 사료로 가요. 왜냐하면 소와 돼지들에게 사료를 먹이면서 그 고기들을 수출하거든요. 그 고기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고기들 때문에 빈곤 국가들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고기를 먹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고기를 수요하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선가 이 고기에게 먹일 사료로 자신의 먹을 것을 뺏겨서 굶어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작게는 우리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고 대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기 때문에 뭐 대학 붙었어?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더 힘겹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큰 아픔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닥터 헬기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죠. 닥터 헬기의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보다 나의 수면과 내 자식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버린 이 시대. 뭐 이런 사례는요, 좁게는 지역에서 많게는 세계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타인의 고통에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들에 저 아프리카의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 편안함의 이유로 아니면 어떤 나의 분주함의 이유로 나로 인해 나의 어떤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자기중심성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자기중심성의 모습.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들, 그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인 거죠. 즉 신학적 문제인 거죠. 신학적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욕망이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기 시작하고 타인의 고통이 무뎌지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화평, 세상의 근본적 평화를 우리가 추구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근본적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렇게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평화롭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화평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요, 대제사장 아론은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보기였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용어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론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아마 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아마 표현하고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전의 제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예수님 시대 성전 제사장들을 부르는 호칭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였구나. 자, 그럼 이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봐야죠.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각종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좀 더 선호했던 제사가 있고 덜 선호했던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걸 드리면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소유가 되거든요.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환영할 만한 제사,
제사장이었어요, 실제로. 반면에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야 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제사가 번제였죠. 그럼 화목제는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그 제물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존재, 하나님, 제사장, 이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물의 주인에게도 주고 제사장도 받을 수 있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존재가 다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화목제. 근데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화목제는 번제보다는 선호하지만 속죄제나 석곤제보다는 덜 선호하는 제사였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나눠야 되니까 자기한테 오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많이 나눌수록 자신의 몫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 내 몫이 줄어들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제사장들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도 사람들도 자신들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기 것을 더 챙기기 시작하면 화목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됐고, 내가 조금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던 거죠. 그게 아론의 제자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란 이 제사장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 만족,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복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건 자기 중심성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내 자기 중심성을 근본부터 돌아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나를 성찰은 하지만 내 자기 중심성의 근본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 전제 위에서 성찰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금 나누어 주면서 살 수는 있지만 자아를 근본부터 성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누구라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충분히 근본부터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욕심을 버리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희생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땅에 창조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소유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나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자존심이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란 결국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란 나의 욕심을 내어놓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홍콩에 가면 그 도풍산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노르웨이 선교사님인 그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풍산 공원에 그 절이었죠, 절. 승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승려가 됐어요. 35년 동안. 그 도풍산 공원에 있는 그 절에서 승려로서 아주 명상도 하고 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거예요. 35년간.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승려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라고. 근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내가 추구하는 진리를 설득해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 거라고 나는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35년 동안 여기서 승려로 명상을 했는데 사실 당신들의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35년 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들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간 그곳에 있는 200여 명의 승려를 개종시키고 회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홍콩에 가면 그 도풍산 공원이라고 이제 있어요. 도풍산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팔각정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승려가 된 것은 뭐 승려가 진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승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했던 거죠. 확신했던 거죠. 저들이 갖고 있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걸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 라이알트 선교사님이 그것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승려가 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고, 복음을 전한 방법이 그 승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한 것이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자신을 완전히 버림으로 승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됐고, 그들이 변화된 거죠. 이게 완전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거죠. 이것이 이런 자기 버림 없이 화평을 구하고 화평하다 이야기하는 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값싼 화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없는 화평, 십자가의 길이 없는 화평은 값싼 화평인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건 좋은 위로일 수는 있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마치 제자도의 대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값싼 복음인 것처럼 이 값싼 화평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란 제자도의 삶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죠. 자기 버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게 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기 버림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저들에게 어떤 책임과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는지의 문제인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세상의 전쟁의 문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근과 비참함의 문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그럼 맞는데, 그럼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치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법을.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서 화평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과장과 왜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들은 말을 옮겨요. 들은 말을. 근데 옮길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그럼 결국 의도와 상관없이 나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작은 영역인데 이 작은 영역에서조차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습관이 바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는 것, 듣기를 속히 하는 걸 연습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복음의 빛에 비추어 연습하는 건 하나님의 이유로 상황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최선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허락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 제가 바로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때로 그때 제가 한창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아내가 저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바로 아멘을 했어요. 자, 이런 거죠.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옆에 이 사람을 허락하신 이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유로 이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유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 내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조금씩 넓혀지는 거죠. 나에게 절망의 순간이라도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들었을 때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을 보면서 더 이상 아람 군대를 보면서 떨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마음을 막 절망시키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기 시작하면 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건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서 딱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연습해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고 영적 나눔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에 비추어서 상황을 보는 거죠.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 이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조금씩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화평을 촉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 악행과 이 불의를 당할 준비마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화평케 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은요
어둠을 노출시키잖아요. 빛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의 가치를 좇으면 세상의 가치와 자연스럽게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박해예요. 누군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도 박해지만 내 안에서 내 욕망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박해인 거죠. 기독교인이 이런 박해를 경험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극히 당연한 거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더 큰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들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셔가지고 회사 직장이든 뭐 학교든 나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안 해. 나는 교회 다녀서 당신들하고 안 어울려. 이런 건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밉상이에요. 이런 거 밉상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교회 뭐 찬양 악보 복사하는데 부장이 뭐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정말 밉상인 거예요. 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개념 없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낮추어 가면서 거기서 부딪히는 이 힘겨움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지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꾹 눌러 참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덮고 갈 때에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주어지는 거지만 지금 약속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기독교인.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박해를 경험하게 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인이 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전히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의 순교를 하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만 쓰던 시간을 이기적 욕망으로 점철됐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 시간을 쓰기 시작하고요, 물질의 순교를 하기 시작하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썼던 이 물질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물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의 순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의 순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감정이 전부여서 내 감정이 만족되는 방식으로 살아왔었다면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자존심 상함,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감정을 포기하는 연습, 순교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여전히 오늘날 이런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방에 순교를 했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를 할부하는 거죠. 할부하듯 우리가 순교를 해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화평케 되는 삶을 누리게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삶의 유익을 얻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